주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문제나 또 환경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답을 갖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순교 신앙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면은 참된 역사가 일어나지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고 할 때에 한 선교사 대회가 한국 그 충남 공주에 이렇게 파송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대회가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그 한국 땅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 풍토병도 있고 막 전염병도 돌고 하는 그런 때인데, 선교사님이 그만 이렇게 전염병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우리 한국 땅이 광복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딸들도 둘 낳고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사모님이 낙심한 가운데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47년을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언제 그 가운데서 또 딸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광복이를 이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미국으로 공부를 시키러 보낸 겁니다. 뭐 미국 땅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우광복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한국 땅의 신탁 통지 그 하지 장군에 의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신탁 통지를 받을 때입니다. 이 하지 장군이 그 담당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통역할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또 미국말을 또 제대로 알고 통역할 통역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에 통역관으로 서게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우광복이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통역관이요 또한 참모관으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 한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지 장군이, 자네는 그 한국 땅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네가 한국 땅을 이렇게 일으킬 만한 일꾼들을 50명을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우광복이가 그 50명의 일꾼을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50명의 일꾼 속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중요한 그 걸음 속에, 그때 우리 한국 땅에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가운데 그 일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문교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전부 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바탕이 돼서 우리 한국 군 속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군종이라든지 또 이런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바탕들을 다 그때 닦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우상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참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학교 문화를 심기 위해서 초창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500만이 되어지고,
그리고 20년 후에 1000만 기독교인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신앙의 한 사람, 참신앙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입니다. 왜냐? 저들이 그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쟁터 속에서 그 혼혈인들이 그 유대인들은요, 그 시대에 시오니즘을 갖고 외국인도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습게 여겼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이렇게 이방인 외국인들과 더불어 혼혈을 이렇게 가진 그런 사람들을요 아주 이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거기는 가지도 않는 길을 가다가도요 거기는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러한 그 문화와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 들고 들어간 일꾼이 있었어요. 복음 들고 들어간 일꾼이 누구냐?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요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참된 사명 가진 일꾼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부르시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사마리아 땅.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참 멸시천대를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땅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생기고 참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 해방의 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해방의 큰 기쁨. 사도행전 8장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왜 큰 기쁨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갈등, 고민들이 있을 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에게 참된 기쁨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그리고 그 속에서 저에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참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복음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과 함께 살리라 하고 마음에 그런 참된 소망도 생기고 참된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참된 축복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생겼습니까? 첫째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에게요 참 기쁨을 빼앗아버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러면요 사람이 참된 기쁨이 없어져요. 참된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흑암 속으로 자꾸만 잡혀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사단, 뭐라고 속입니까? 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사단은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잡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학문적으로 말할 때 우리 사람은 지정의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리고요 그 감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식이 많고 또 내 의지가 대단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풍성하고 그래도요 참 행복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미의 그 사랑을 받고 어미의 그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요 그 참 사랑 속에서 또 그 의지 속에서 축복 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돼.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왜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갈급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갈급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갈급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요 갈급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메꿀 수 없는, 우주로도 메꿀 수 없는 허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참 행복합니다. 오늘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였어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지금도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고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참 행복이 없다고.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보호를 받고 자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고 이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참된 행복도 있고 참된 기쁨도 있고 참된 능력도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영적 문제 해결됐잖아요.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육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미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단은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살고 서로가 재미있게 살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면 안 돼요. 재앙에서. 그렇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또 공부를 잘하고 해도요, 애굽 땅의 그 노예, 그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운명에서,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 12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은 예수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구원자. 여러분 이 땅이요, 지금 우리는 지금 6.25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6.25.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우리는 그 6.25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저는 제가 6.25를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북에서 우리 한국을 처음 남한을 갖다가 침략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저 충청도 시골에서 저기 이제 서해안 바닷가 가까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닷가 가까이 사는데, 이제 금강이 중간에 전라도 쪽으로는 금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금강 쪽으로는 못 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하려면은 논산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피난을 와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논산까지 이제 걸어가가지고 그래 이제 피난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이 피난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죠. 그러면서 피난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제 뭐 시골이 이제 산골이니까 이제 다시 그 산골로 들어와서 이제 지내는데, 막 침략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다 못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산골이니까 그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제 그 도로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남침해서 내려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재앙이 닥치고 이 운명 가운데 역사들이 있으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 남아 있을 때에
낙동강도 이렇게 위기 속에서 이렇게 침략해오고 넘어오고 그 위기를 당했을 그 순간입니다.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웬일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 역사가, 유엔이 우리 한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조직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세계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돕겠다고 들어와서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수복되는,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한국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국 땅이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이제 100주년 교단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산가족, 세계 이산가족,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이제 탈북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이산가족이니까 이산가족, 그래서 세계 이산가족,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우리 한국 땅에 이 탈북한 이 현장, 지금도 그잖아요. 저기 식당에 종업원들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도 계속 이산가족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들을 보고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요한 어떤 방향들을 갖고 이제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 잘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가 닥친 그 재앙이잖아요. 사마리아 전쟁 속에서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 속에서 저들이 혼혈로 그 후손들이 생겨나가고, 이러한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닥쳤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서 저들이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빌립보사의 이 복음을 듣고 여기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래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참 높은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왜요? 미래에 흩어지지 않자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저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일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막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랍니까?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떤 걸음 속에 나아가랍니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크로스비는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요, 찬송 384장에 제가 자기의 신앙과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갔는데 그 한국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다른 기대를 갖는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과 거기에 대한 것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은 더욱 증거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흩어졌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때 핍박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방해가 있었는데 이때에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복음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핍박 속에서.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그 속에서 제가 어떤 비밀을 누립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러면서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복음의 정인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그 참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을 쌓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걸음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참된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 가운데서 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속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러.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2장 9절 11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엘리사는 봤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그 아하방으로 받는 그 핍박, 그런가 하면은 아람 나라로 받는 그 핍박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그러나 우리의 환경도, 우리 현장의 불신앙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는 그 환경 속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그 사명의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핍박이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교의 걸음을 걷더라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아무 역사 없어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텐데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주식. 그래가지고 돈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돈 좀 잃으면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마음이 돼가지고 그거 막 발 동동 구르고, 그건 난리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제가 딱 일러드릴게요.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 뭐냐면은 꼭 필요한 것. 내가 돈이 있어서 이 필요한 것이 꼭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다고요. 그게 잘 돼서 돈 벌고 안 벌고 그거 따지면 안 되고, 이거 안 돼도 이건 투자를 해야 될 거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으면은 투자하면 공인이 사람이요,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면서 기쁨도 잃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요, 오직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좋지요. 부인이 잘해주면 좋고 자식이 잘해주면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 동기 때문에 하면요, 우리는 낙심해요. 만약에 우리가 동기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 낙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전한다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하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제 자신에게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참 친지들,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저는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갖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향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가는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우리 그 가족들 가서 우리 그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친척 가운데 아픈 소식 듣고 그러면요, 제가 가서요. 가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 듣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세상을 떠나 그 가족들이 복음 안에 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래서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0여 개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 41장 47절에 보니까 41절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약속 재림의 약속 사도행 1장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일어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뭘 모르냐? 그런데 왜 핍박이 있지요? 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참 그 반주자들 예배 드리면서 참 와서 헌신하고 반주하고 이러면서 그 헌신하는데 제가 가지고 너 참 수고했다 하고 그래 안 합니다. 왜요? 이들이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물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번 토요일에 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청소 다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분이 믿음 속에서 당연히 할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뻐해야지, 누가 격려주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약속 잡고 기도하며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나오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그 걸음 속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안디옥에서 세계 살리는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세계 살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 그 참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좋은 원함의 계절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 사람이 좋은 가문이 있어서, 물론 좋아요. 좋은 가문이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요, 그것이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고도 만약에 준비가 못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원아메니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가문의 배경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일꾼이 된다면은 그럼 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가 되겠죠. 그런데 존 원아메니카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벽돌 굽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 집사를 쓰셨습니다. 빌립 집사를 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 집사를 이 사마리아를 살리는 일꾼으로 왜 쓰셨습니까? 저는 사도행 6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고, 지혜 충만한 일꾼이었고, 믿음 충만한 일꾼이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일꾼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은 평생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평생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꿈을 제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도행 2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담대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내 평생의 언약을 잡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참 기쁨을 갖고 응답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바로 깨닫는 날, 내가 평생 언약을 잡는 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날, 내가 가장 큰 기쁨을 깨닫는 날,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